농장에서 일하던 두 사람이 그 농장을 떠나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은 기차역으로 가서 한 사람은 뉴욕행, 다른 한 사람은 보스턴행 기차표를 샀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이제 시간을 기다리던 두 사람은 우연하게 옆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뉴욕 사람들은 인정이 메말라서 길을 가르쳐 줘도 돈을 받는데, 보스턴 사람은 거리에서 구걸하는 거제리도 인심이 후하게 베푼데, 이런 두 도시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뉴욕 가는 기차표를 산 사람이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보스턴으로 가는 게 낫겠다. 일자리를 못 구해도 굶어 죽을 일이 없을 거야. 하마터면 참 큰일 날 뻔했다. 하지만 보스턴으로 가는 사람은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뉴욕으로 가는 거야. 길을 가르쳐 주고 돈을 받는다면 금방 부자가 될 수 있어. 하마터면 부자가 될 기회를 놓칠 뻔했네. 이러면서 두 사람이 서로 기차표를 바꾸어서 각각 뉴욕으로 또 보스턴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 보스턴에 도착한 남자는 금방 그곳 생활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한 달 가까이 일을 하지 않고서도 시 당부에서 주는 빵으로 놀고 먹을 수가 있었고, 그러면서 그는 여기가 정말 천국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편 뉴욕으로 간 사람은 돈을 벌 기회가 곳곳에 숨어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아주 들떠 있었고, 조금만 머리를 굴려도 잘 살 것이라고 하는 기대 속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는 도시에 사는 사람은 흙에 대한 애착을 갖고 있기에 이제 이것저것 다니면서 흙과 나뭇잎을 비닐에 담아서 포장해 갖고 화분 흙이라는 그런 제목, 이름으로 팔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판단은 적중했어요. 꽃과 나무를 좋아하지만 흙을 가까이 대하지 못하는 이 도시 사람들이 그 많은 것들을 사면서 돈을 벌기 시작했고, 1년 뒤에는 작은 방 한 칸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우연히 불빛이 꺼진 그런 간판을 발견했는데요. 화려한 불빛으로 거리를 밝히고 상점을 안내해 주어야 할 그 간판이 때가 잔뜩 껴갖고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 각 상점마다 간판에 때가 많이 끼고 먼지가 많이 껴서 빛을 발하지 못하는, 정말 잘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그는 건물만 청소할 뿐만 아니라 또 간판까지도 청소하는 그런 전문 업소를 만들어갖고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이디어는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금방 150명의 직원을 거두려는 그런 기업의 사장이 되었고, 다른 도시에도 청소를 의뢰할 만큼, 의뢰를 받을 만큼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얼마 후에 이 사람이 휴식을 취할 겸 보스턴으로 여행을 갔어요. 기차에서 나오자마자 쬐쬐한 거지가 자기에게 다가와서 돈을 달라며 구걸을 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그 거지는 바로 5년 전에 자신과 헤어졌던 그런 친구였기 때문에.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뉴욕행 기차표를 살 것입니까? 아니면 보스턴행 기차표를 살 것인가요? 여러분이 뭔가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 어느 곳에 가는 기차표를 살 것인가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어떤 곳을 가는 기차표를 사든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물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될 것인가?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될 것인가? 이 나무는 바로 여러분을 가리키고요.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이고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를 가리켜서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와서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주로 구약시대에 활동했던 사람들을 가리키는데요. 예수님 시대에는 거짓 선생을 말하기도 합니다. 현대에 와서 가짜 그리스도인, 가짜 목사, 가짜 교사들이 참 많죠. 이단의 신천지를 비롯해서 가짜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요즘 JMS, 정명석이라고 하는 그런 교주에 대한 이야기가 전 세계를 들썩들썩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많은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이단들을 구별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20절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열매로 우리가 알 수 있다. 열매로.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뭘 보라고 했어요? 열매를 봐라.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열매는 사람의 행실과 삶을 말합니다. 그 사람의 행실과 삶을 보면 그 사람의 열매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열매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특별히 이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열매는 그 사람의 참 모습을 보여주고 거짓말을 하지 못해요. 성령의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정말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찾으면서 살아온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살아온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게 됩니다.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사느냐, 어떤 삶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맺을 열매가 결정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말과 행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 지금 어떤 모습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나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했습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여러분 지금 무엇을 심었느냐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삶 속에서 너는 무엇을 심었느냐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못할 이유가 있는데요. 이 말씀은 단순히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 좋은 열매를 맺느냐 나쁜 열매를 맺느냐만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랬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말이기 때문에 매우 무서운 말이라는 거죠.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찍혀 불에 던지우신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서 열매를 기대하고 또 요구하고 계십니다. 한 3년 전에 저희 집 뒤에 뜰에다가 깻잎도 심고 파도 갖다 심고 또 화분에다가는 도마도들이 심으면 열매 맺기를 또 깻잎 같은 건 따먹기를 그렇게 소원을 했어요. 나름대로 뭐 열심히 물도 주고 막 그러는데 결과는 형편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실망했어요. 그때 제가 하나 생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기대를 했다가 그게 제대로 잘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열매를 얻지 못할 때 많이 실망하시겠구나. 그뿐인가요? 그 다음에 다 파서 버려버렸어요. 다시 그곳에
심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죠. 일상생활에서 조금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이 요구를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면서 우리 삶에서 무엇을 심고 있는지, 어떤 열매를 지금 맺어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그 열매는 빛의 열매로 에베소 5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착함이 있습니까? 굿니스, 선한 모습도 있습니까? 의로운 것들이 있나요? 진실한가요? 오늘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는 바로 그겁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에요. 돈을 많이 벌었느냐, 세상으로 출세했느냐, 뭐 학적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느냐, 어떤 명예, 간판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선함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열매하고 하나님의 바라는 열매, 우리가 요구하시는 그 열매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서 성령의 열매를 원하시는 거지 육적인 열매, 세상의 열매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우리는 불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는 이 말씀은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기도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과제가 있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먼저 우리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야 합니다. 좋은 밭에 씨를 뿌려야 열매가 맺혀집니다. 이 밭은 곧 우리의 마음을 말해요. 우리 마음 밭에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셨습니다. 말씀을 뿌리셨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 밭이 좋지 못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큰 능력이라고 해도 내 마음밭이 옥토가 되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면서 네 가지 밭이 나옵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그리고 옥토, 좁은 땅, 좋은 밭이죠. 특별히 씨는 말씀을 가리키고 밭은 사람의 마음을 의미한다고 마태복음 13장을 읽어보면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길가 밭은 우리 마음인데 어떤 마음이에요?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천국의 그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고 악한 사탄이 와서 그 말씀에 떨어진 씨를 빼앗아가는 그런 밭이라 그랬어요. 많은 분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려요. 혹 간직하려고 했다가 사탄이 와서 그 마음을 빼앗아가버려요. 돌밭은 말씀을 듣는 즉시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아, 그래, 이 말씀이야. 아, 이 참 말씀 좋아. 그런데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환란이 오면 곧 시험에 들고 넘어지는 그런 마음, 그런 사람이라고 했어요. 가시떨기 밭의 마음은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조금 자랍니다. 그런데 세상의 근심과 걱정 때문에 비리비리 하다가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밭이라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좋은 밭은 어떤 밭입니까? 어떤 마음입니까?
말씀이 심령에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을 듣고 100배, 60배, 30배를 맺는 그런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면요, 내 마음에서 얼마만큼의 열매가 맺힌다 그랬습니까? 100배입니다. 100배. 최악의 경우는 몇 배예요? 30배라고 했어요. 하나 심었으니까 하나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100배의 열매를 맺게도 해주고, 아무리 내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도 최소한 3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거죠. 오직 좋은 밭에 떨어진 마음만이, 그 씨만이 그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옥토로 우리 마음을 바꾸려고 하면요, 내 마음속에는 교만과 탐욕, 미움과 저주, 이런 악한 마음들을 골라내야 합니다. 밭을 우리가 갈아 엎으면서 돌들을 골라내고 나무 뿌리들, 풀뿌리도 뽑아내는 것처럼 내 안에 말씀이 자라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요소들을 다 꺼집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상대방에 대한 편견까지도 뽑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옥토가 되면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질 때 능치 못함이 없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내 마음의 밭을 기경하지 못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의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그런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 말씀의 씨가 떨어질 때에 시대를 따라 어떤 시로든 간에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조금도 방해받지 아니하고 열매 맺는, 또 싱싱한 정말 활기가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의 마음의 밭을 옥토로 만들려고 하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되는데요. 첫째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데,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 모든 삶이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지 않으면, 말씀에 따라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맡기지 않으면 여러분은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은 세상의 것이 되죠.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과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지면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럼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말씀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기도 응답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날마다 무릎을 꿇는 사람은요, 주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아요. 주 안에 있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에 그 사람이 기도하면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응답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 예수 안에. 제가 예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데 그 말씀은 바로 사랑입니다. 성경의 핵심 단 한 가지 주제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사랑을 품고 사는 걸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말과 혀로만 사랑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비로소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녀라고 요한일서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좀 좁혀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열매 맺는 길은 어떤 길일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이신 그 예수님 앞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지라 그랬죠? 그 가지는 몸체인 예수님의 몸에 붙어 있을 때 물과 양분을 공급받고 생명을 유지하면서 꽃도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가지가 끊어지는 순간 그건 죽은 거예요.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꼭 할 수 있는 건 하나 말하라고 하면 예수님께 그냥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내 어떤 능력이나 내 어떤 경험이나 내 어떤 재주로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 말을 여러 말로 표현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주님과 항상 동행해야 주님께 우리가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항상 교제해야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습니다. 종이 한 장은 굉장히 힘이 없고 약해요. 잡아 당기면 어때요? 쉽게 찢어지잖아요. 근데 이 종이가 벽에 붙어 있으면 찢어집니까? 찢어지지 않잖아요. 예수님에 붙어 있으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강한 자가 되기도 하고, 예수님에 붙어 있으면 예수님의 그 생명이 오늘 내 안에 생명 역사를 일으켜서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장로교 생활 원리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입니다. 누구를 중심으로 살 것이냐, 이거에 따라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냐, 나쁜 열매를 맺을 것이냐가 결정되죠. 많은 교인들이 말로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그러면서 그 중심에 떠나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들이 적다는 거예요. 찾아보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게 혹시 내가 아닌가?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말고 자기를 바라보면서 나는 지금 좋은 열매 맺고 있는가 없는가를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게 또 주님께 우리가 붙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주 안에 머무는 것이 최선의 삶이기에 더더욱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억지로 우리에게 열매 맺으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절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을 하지만 강제적으로 맺어야 돼, 그렇게 푸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 안에 있어라. 말씀 따라 살아라. 그냥 권면하고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 따라 그냥 붙어있기만 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많이 맺을까 적게 맺을까, 좋은 거 맺을까 나쁜 거 맺을까, 그런 건 상관할 필요 없어요. 붙어있으면 열매도 많이 맺게 되고 좋은 열매도 맺게 된다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결과를 치중합니다. 결과가 어떠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결과를 중요하게 말씀하지 않아요. 결과를 만들어내는 원인과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 원인과 과정이 바로 돼야 결과도 바로 되기 때문에, 좋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경 쓸 일은 열매가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먼저 주 안에 거하는 것, 주님께 붙어있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라는 거죠. 존 버니언, 설력정을 쓴 존 버니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심판의 날에 사람들은 자기들의 열매를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무엇을 믿었느냐 하는 질문이 아니라 너는 그 믿음으로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믿음대로 실천했느냐는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두 가지 특별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믿음으로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우리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너의 그 믿음은 지금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는 거죠. 그 믿음대로 너가 정말 실천하며 살아왔느냐. 이 질문은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믿음으로 무슨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예수만에 거하면서 말씀 따라 살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그 열매를 통해서 바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는 축복을 받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정복하며 다스리는 삶을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의 열매를 고대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요구하십니다.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날마다 말씀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오 주님,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교만과 탐욕 때문에, 미움과 저주와 악한 생각들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활짝하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생명의 양식을 먹고 기도로 하나님께 붙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린 나무처럼 때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또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